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뿌리를 내린 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하나 뒤로 이해하나 똑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말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의 대상이었던, 기도 제목 중보기도의 대상이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놓친 순간 그들의 눈빛은 세상을 향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내고 열정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힘내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기억하기 쉽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외우셨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너비는 하나님 사랑의 크심, 광대하심, 넓으심으로 의미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니 18절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어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는데 2주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을 12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냈을 때, 그들이 믿음이 녹아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인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라고 쓰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광대하심, 넓으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그들에게 사명도 가나안 땅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가나안 땅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전부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지막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제 너희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만한 크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들의 죄는 정말 멸망당할 죄고 저주받을 죄인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를 낼 상황에도 잘 안 내시는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용서받을 만해서요? 아니요. 다 멸망받을 만한 멸망받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컸기 때문이에요.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졌는데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광대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착했어요? 용서받을 만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조금 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더 못됐어요. 점잖하게 얘기하고 착하고 수줍어하고 다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더 못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마음도 안 풀고요. 다 알아요. 저는 차라리 그냥 호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솔직한 사람이 더 그 사람이나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인공노할 죄인입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 몇 번 생각합니까? 웃으시는 분은 24시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출애굽기 33장 5절에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아노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희의 목에 무스를 발랐구나. 뭐 그 표현 모르세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목에 죄송합니다. 목에 기부스를 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무스가 아니군요. 기부스를 했다고 표현하죠. 교만하다는 것을, 그죠?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교만할 게 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교만해요. 너희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너희들 가까이 가면 너희는 다 죽을 거야.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사랑에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말 자주 하시죠. 단 건 참겠는데 이건 못 참겠다고. 왜 못 참습니까?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만한 사랑이 내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쉬운 거는 사랑하겠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포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사랑이 콩알만한, 아니 그보다 더 작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아주 길다 못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 당장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오셔서 결국은 수천 년 만에 이루어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었을 때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끊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민족들도 있었어요. 후손들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할 때 이 사람을 좋아했으면요, 그 사람의 자식도 좋아하나요? 아니요. 그 사람의 손주도 좋아하나요? 아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증손도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100살 넘게 살아서 고손자를 보면 고손자도 예쁠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식이 더 예쁘대요. 내리사랑 그런 말 하는데 자식이 더 예쁘대요, 사실은. 손주보다.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안 당해봐서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수십 수백 대를 거쳐도 여전하신 거예요.
사람의 사랑에 실망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때 사랑의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 사랑의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사랑보다 더 고귀하시고 숭고하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편 108편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늘보다 높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높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 숭고하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다투시고 결국 헤어지셨습니다. 이 청년이 어릴 때에 이제 갓 태어난 동생도 있고요. 이 동생을 돌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청년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불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간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기대감은 있어야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우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구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인생에서 슬피 울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부모님이 헤어지셨어요. 이 청년이 버스를 탔어요. 혼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외롭고.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그 버스 옆 빈자리에, 옆인지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빛나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옆에서 울고 계세요. 울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이 뒤집어졌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자신의 어릴 적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막 슬퍼서 울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막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숭고하시고 높으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인간의 사랑이 이해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depth.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히 심오하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사랑,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는 더 깊이 있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미하니이다. 이것들이 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고백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 성에 막 불이 타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긍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compassion, 하나님의 mercy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mercy, compassion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냐면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능가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왔으니 막 그들의 군사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원래는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 죽어야 돼요. 여자만 잡혀가야 되는 건데 남자들까지 모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자비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을 받았을 때에 그가 또 한 가지 받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한 번도 잊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을 성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깊고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얼마나 성실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요, 놀라운 신앙의 비밀, 신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수록,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수록, 경험할수록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을 때마다 너희의 신앙이 자랄 것이고, 너희의 열정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기도의 능력이 말 것이고, 오늘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끝까지 열정과 열심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